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웃고 울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는 것까지는 좀 같이 해줘요. 우는 것까지는. 그런데 함께 웃는 것을 잘 못해요.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다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긍휼히 가고 참 잘 대해주는데, 같이 있다가 갑자기 잘 되고 뭐가 좀 주어지는 것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함께 웃지 못합니다. 같이 아이들 고3이죠.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격려와 기대가 되지만, 근데 갑자기 그 아이 중에 내 아이와 같은데 이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축하해주고 웃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제는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근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잠깐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저희 이제 아이들 수련회 때 수영장을 이렇게 그냥 빌려 주신 분이어서 이제 내 목사님하고 갔더니 갑자기 차 문을 딱 열더니 이제 수건을 하나 이렇게 처음에 수건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수건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저한테 과일 박스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받아가 그러더라고요. 받아가요. 이분이 사실은 원래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한동안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이제 선교 힘드니까 들어와서, 이분이 청년부를 되게 잘 하셨나 봐요. 청년부가 요즘 힘들어지니까 청년부를 좀 다시 좀 섬겨줘라. 그리고 이제 나 은퇴하면 네가 교회 담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했던 중국 선교를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에 내려놓고 왔는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 이런저런 허다한 일만 다 시키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부르더니 너 그냥 나가서 개척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분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와서 교회는 개척은 했는데 막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막 분이 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이고 또 사람들이 보면서도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들 봐도 나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나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은 거죠. 작년에 그 수영장을 빌리러 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꾸 그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또 지금 자기 처지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과 또 계속해서 사람들 비교하면서 야 니넨 편해서 좋겠다, 나보다 편해서 좋겠다 하는 그 마음들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설교를 해도 또 계속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그런 설교만 하게 되고 또 뭘 해도 어려워지고 힘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깨달은 게 하나가,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뭘 놓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었고, 여러분 야곱의 삶이 무엇을 놓지 못했어요? 요셉의 삶은요, 감옥에 갇혀도 종으로 살아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 가득하고 야 니네는 좋겠다라고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나와서 그냥 웃는 목사님들만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러 나와서도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웃는데도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잘 웃습니다. 저는 항상 좋아하고, 또 아이러니하게 저는 항상 교회에 대해서 감사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아마 그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나 얄미웠을 거예요. 나는 힘든데 저 목사는 뭔데 계속 와서 웃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힘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잠시 이제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목사님도 용서하며 오히려 연락을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교회가 쉽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이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한 거예요. 위임식이라는 건 뭐 교회가 이제 조직 교회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세우고 임직자도 세웠어요. 사실 작년에 잠깐 만난 교제 속에서지만 참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격려해드렸는데 그분이 그게 굉장히 고마우셨나 봐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나눠야 되는구나. 내가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도 나누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셨어요. 그 전까지는 원망으로 가득하고 그 전까지 화로 가득했는데 내 처지가 좋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삶의 모든 자리. 제가 어제 너무나 저도 감사했어요. 왜냐면 1년 사이에 그래도 교회가 더 성장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척한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도 기쁘게 즐겁게, 왜 저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목사님에게 더 자주 연락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그 교회에서도 또 기대하지 않은 또 섬김과 배려와 또 나눔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나누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선물을 받아, 저도 뭐 선물 하나 더 받아서 기분 좋게 나오긴 했는데 참 제가 나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화목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는요, 그래 내가 뭐 거기까지, 이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참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왔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 여러분,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룰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자리를 하나님에 맞춰서 내어놓을 때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자리를 담아서 돌아보는 자리, 그리고 더 넓고 깊게. 여러분, 우는 것까지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울어주는 건 세상도 울어줍니다. 내가 힘들다는데 어떤 사람이 원수되었던 사람이 울어도요, 가끔 불쌍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은요,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정말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요셉이요, 음식을 같이 형제들과 함께 먹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자, 이러면 딱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내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 딱 이제 즐겁게 맞춰질 수 있는 시간인데, 요셉이 갑자기 너희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들이 내 아버지 평안하고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죠.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셉이요 막 또 이 아우를 보고 3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까지 이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같은 형제야, 다른 형제는 다 배다른 형제예요. 얼마나 요셉이 이 베냐민을 17살 때까지, 아마 거의 베냐민 7, 8살 때까지 이 요셉이 얼마나 이 베냐민을 자기의 정말 가족 하나, 왜냐면 형들에게부터 시기받고 또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어렸을 때 이 베냐민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베냐민이 이제 한 30살 정도 되는 장성한 청년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내가 너를 돌아봐주고 해줬어야 했는데 형이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맞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 내 힘으로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내 힘으로 안 되면 미안한 마음들이 있죠.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형제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교만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져요. 가정에서도 내 자녀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깨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자녀들에게 마치 특히 첫째 아이에게는 또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아이 존재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를. 그럴 수 있지.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대화가 되고 더 많은 나눔이 되고 이전에 어렸을 적에 아빠를 막 향해 뛰어오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붙들었던 것, 야곱에게 하나님 띄어야 될 게 뭐였어요? 여러분 베냐민이었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기의 아집을. 그래서 하나님 자꾸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고난에 함몰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얘기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누구예요? 야곱이 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덩이에서 나왔고 노예를 살아도 주인으로 살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지만 총무였거든요. 보디발이 없는 데는 모든 것을 감당했거든요. 죄수로 살아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죄수로 살아도 간수로 살아요. 은혜로 가득한 사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을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서운함이 많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없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여러분 노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을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어디다 만들어요? 산꼭대기에 만들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120년을 맨날 나무를 가져가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노아도 아마 지쳐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노아의 120년을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과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120년을 뭐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잘 섬기다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 자꾸 막 분이 나고 막 서러워지고 막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섬기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왜 자꾸 막 결핍이 있고 화가 나고 분이 나겠습니까? 에이,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안 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의 문제예요. 어제도 이렇게 만난 목사님들은요, 제가 어제 참 감사해서 그분을 만나고 감사해서 그분은 먼저 가셨는데 다른 분들에게 제가 커피와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왜 대접했냐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받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은혜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냐면 사실 모여있는 분들이요, 운동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5명, 10명, 15명. 근데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공을 차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식사하라고 나눔하면요, 이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받으면서 사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큰 힘을 얻어요. 와, 이렇게 늙고 즐겁게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어제 또 무슨 운동을 하다가 한 분이 다치셨어요. 또 저랑 이렇게 좀 친한 몇 분이 갑자기 우리 조금 돈을 걷어서 목사님을 좀 섬기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병원비 얼마나 왔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명이, 다는 아니지만 좀 친한 몇 명이 좀 십시일반해서 병원비를, 여러분 왜 병원비를 보내드리고 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섬김의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분이 나고 넘어져요. 그러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자리는 넉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말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굴곡, 더 나아가 베냐민에게 대한 미안함의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수고와 고생 속에서도요, 은혜가 있으면 버틸 수 있고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다시 얼굴을 씻고 31절 보세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렸대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렸대요. 왜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러분, 뭔가 따로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이제 뭔가, 여러분 사실 애굽 사람도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지 않겠지만 히브리 사람도 순수혈통을 자랑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창을 차려놔요. 이제 12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끝나면 되는데 뭔가 더디어져요. 왜 더디어질까? 33절 보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자리 배치 보니까 좀 이상해. 오, 이거 뭐야? 나이 순서대로 쭉 앉아있는 거예요. 서열대로 쭉 앉혀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신기하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된 걸 알고 있지? 그리고 그들을 마음 다해 섬기는 요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시험합니다. 어떤 걸까요? 정말 형제들이 달라졌을까?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 이 자리를 하나 되게 하실까? 그게 뭔지 아세요?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여러분, 지금 베냐민에게 지금 같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 5배를 줘. 더 풍성하게, 저 상이 풍성하게 차려져요.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원래 형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았잖아요. 마지막이었어요. 요셉이 한번 베냐민에게 더 많은 것을 줘보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뭐야 이게, 서열대로 앉혀놓고 나 서열 높은 나를 먼저 줘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형제들이요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의 입에서 함께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만 이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도 바꿔 나가시는구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은 답답한 성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다른 성도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지만 저 성도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그냥 그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분은 좀 우리 교회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신 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양해요. 교회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일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근데 감사하게요, 또 그런 분 한 분 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만 넓은 척하고 나만 깊은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루만지셔서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누가 해요? 예전에는 너무 은혜로웠던 분이 이분들은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다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정말 은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함께하면 그 기쁨이 내게도 더 몰아닥치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를 같이 기뻐하면요, 그 감사와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깨진 거예요? 베냐민에게 5배를 주어도 형제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과 함께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좀 편안한 선교사님들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교 편지 좀 잘 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막 선교사님들 간섭하는 것 같죠. 보내놓고 돈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막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고를 제대로 하라고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늘 우리 정혜선 교사님 그 얘기하거든요. 선교사님 좀 이렇게 연락도 좀 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 가정이 한 가정에서 정말 어렵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우리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선교헌금도 내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헌금이 딱 선교사님 편지 한 통이면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내가 이렇게 섬긴 이 자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제가 간섭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다른 목사에 비해서 SNS를 많이 합니다. 누가 보면 아이고 지 자랑하나 보다, 아이고 지 잘난 거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저를 보내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하셨던 성도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도들이요, 지금도요, 제가 혹여나 어려운 가정에 힘들까봐 지금도 6년 동안 하루 한 달도 안 빠지고 매달 저에게 목사님 책 읽을 때 좀 맡기세요. 책을 보내주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맨날 누런 봉지에 직접 포장하셔서 본인 읽어서 은혜가 되고 추천받으면 항상 저에게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 때문에 제가 책을 억지로라도 조금씩 읽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저를 위해서 수고하셔도.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 저한테 연락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연락할 때 뭐라도 들고 가서 연락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보내주신 관심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 의기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올려? 교회 자랑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그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지나갔던 모든 교회,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시지만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많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가끔 연락 와요.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거 없고 저희가 모여서 계속 목사님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저도 제가 무슨 그런 거 자랑하도 저게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고 새가족이 이렇게 잘 되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잘 되고 그분들의 섬김과 후원이 그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또 사진 찍어와라 그러고 사진 찍어오고 우리 신방 가도 사진 찍어 그러거든요. 사진 찍어서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여기에도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메마르고 피폐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돼. 은혜로 바라봐야 관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데 저놈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얼마 전에 총회를 했는데요, 목사님들 보면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 비판만 하려고 그래요. 저거 봐 그렇게 오래 하고 싶대. 저거 봐 저렇게 하시고 싶대.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어제도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교단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교단 목사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항상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거 보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그래야 그 자리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상처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분으로 가득하고 서운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유다였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생기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반드시 지킬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자. 여지에 이런 얘기 없었다고요. 아들로서 인정받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야곱의 안에 하나님으로 깨어지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니까, 이전에 아들들에게 여태까지 일만 시켰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들아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은혜의 말 듣고 왔던 이 유다였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도 은혜로 가득하니까 이제는 베냐민에게 저렇게 쌓여져 가도요 하나도 시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의 자리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형제들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형제들은 좀 잘 사는데, 다른 형제들은 좀 풍부한데, 또 가면은 야, 너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야, 너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들 하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번 형제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잠깐 나와버려야겠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자꾸 세상 속에서 비교하다가 시기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요셉은요, 종으로 끌려갔을 때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감당했단 말이에요. 죄수로 끌려가도 제가 그랬잖아요. 종으로 있어도 주인 같았고, 죄수로 있어도 간수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은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처절하게 세상 사람들 볼 때 넘어진 자로 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우리를 성공한 승리자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에 은혜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세요. 여긴 다 되죠? 함께 웃어주세요. 다른 이들의 기쁨을 보며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더 많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리를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니까, 오늘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형제들마저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시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베냐민에게 주어진 차별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했을 만한 형들이 이제는 함께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 결핍과 부족으로, 또 비교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기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 추석이 다가오는데 형제들의 가정과 비교하며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진데,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로 은혜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잠겨서 이 모든 자리를 넉넉함으로, 또 기쁘게 서로를 즐거움으로 칭찬해 줌으로, 인정해 줌으로 나아가는 귀하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쓴뿌리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넉넉해지며, 넉넉해진 삶의 자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억울한 상황, 분한 상황이 와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실, 또 베푸실 은혜가 있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이 시간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아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